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오늘 본문의 말씀과 겹치죠. 3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올바른 신앙, 좋은 신앙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예수님과의 관계로 가져가는 것. 모든 것을 예수님과의 관계로 가져가는 것이 좋은 신앙이고 바른 신앙이다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러면서 이 자족, 경건, 이 이야기들을 조금 다루긴 했지만 자세히 다루지 못했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3절에서 10절까지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자족하는 마음과 그 다음에 경건, 이것이 어떤 관계이고 이것이 우리와 어떤 관계에 있는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말씀을 살펴보기 전에 영국의 시인 제이슨 레만이라는 사람이 14살에 이런 시를 썼다고 해요. 14살에 이런 시를 썼다는 게 참 신기하기도 한데요. 제목은 현재 시제입니다.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어떤 내용이 들어있고 무엇을 위해서 쓴 시인지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봄이었다. 하지만 내가 원하는 것은 여름이었다. 그 따뜻한 날들, 그리고 멋진 야외 활동들. 여름이었다. 하지만 내가 원했던 것은 가을이었다. 그 형형색색의 잎들, 그리고 신선하고 건조한 공기. 가을이었다. 하지만 내가 원했던 것은 겨울이었다. 그 아름다운 눈, 그리고 성탄절 축제 시즌의 기쁨. 겨울이었다. 하지만 내가 원했던 것은 봄이었다. 그 자연의 따스함과 만개하는 꽃들. 나는 어린아이였다. 하지만 내가 원했던 것은 어른이었다. 그 자유와 존경. 나는 20살이었다. 하지만 내가 원했던 것은 30살이었다. 그 성숙함과 세련됨. 나는 중년이었다. 하지만 내가 원했던 것은 20대였다. 그 젊음과 자유로운 영혼. 나는 은퇴했다. 하지만 내가 원했던 것은 중년이었다. 그 한계 없는 마음의 평정. 내 인생은 끝나버렸다. 그리고 나는 내가 원했던 것을 절대 갖지 못했다. 14살짜리가 우리나라 중학교 1학년, 2학년짜리가 이런 시를 썼다는 것도 참 신기한데 그 내용이 굉장히 쓸쓸하다 못해 씁쓸하기까지 한 것을 볼 수가 있죠. 여러분은 어떤 인생을 사셨는지 모르겠는데 이 시가 공감이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독일의 철학자 쇼펜하우어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말에 쇼펜하우어의 모든 그 철학의 그 핵심이 담겨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이런 말입니다. 우리 생활은 마치 시계추처럼 괴로움과 권태 사이를 오간다. 무슨 말인가 하면 인간들이 괴로움과 권태를 반복하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 괴로움은 뭐냐면 어떤 것을 가지지 못한 괴로움입니다. 어떤 욕망을 이루지 못한 괴로움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어떤 욕망이 있는데 그 욕망을 이루지 못해서, 가지지 못해서 괴로워하면서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노력을 해서 원했던 것을 가지잖아요. 그러면 가진 다음에 행복해지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되느냐? 그게 이제 지루해지는 거예요. 그게 권태로워지는 거죠. 그래서 이 괴로움과 권태를 반복하는 게 인간상이다. 인간들이 이렇게 살아간다라는 거죠. 이게 그 회의주의, 비관주의로 이어지는 그런 철학의 흐름인데요. 참 인간의 모습이 그렇지 않습니까? 만족하지 못하는 거죠. 없어서 만족하지 못하고, 있으면 지루해하면서 만족하지 못하고, 이 만족하지 못하는 삶을 이 괴로워하면서 반복하는 것이 인간의 모습이고 인간의 군상이라는 거죠. 반면에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에는 그것과 완전히 반대되는 개념이 나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자족하는 마음. 자족하는 마음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으로만 만족하는 거예요. 너무 추상적이죠? 너무 어렵죠? 오늘 그것을 살펴보게 될 겁니다. 자족하는 마음,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으로만 만족하고 하나님으로만 행복한 이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또 경건이에요. 그러니까 이 자족하는 마음과 경건은 하나로 이어져 있는 거죠. 지난 시간에 나누었던 말씀대로 하면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거, 예수님을 만나는 것으로 행복해하고 만족해하는 것이 자족하는 마음이고 경건인 거예요. 이것이 오늘 사도 바울이 디모데와 에베소 교회와 오고 오는 모든 신자들에게 전하는 핵심적인 권면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자족하는 마음과 경건으로 가지 못하는 것, 아까 이야기했던 세상이 그 만족하지 못하고 괴로움과 권태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이 모습을 오늘 성경에서는 뭐라고 표현했냐면 돈을 사랑하는 것으로 표현을 합니다. 근데 왜 하필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관계를 맺지 않는 것으로 표현하지 않고 왜 돈을 사랑한다라는 이것으로 표현했을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돈을 가지는 것이 죄인가요? 아니죠. 그럼 돈을 쓰고 사용하는 건 죄인가요? 아닌가요? 죄가 아닙니다. 그럼 돈을 좋아하는 건요? 좀 애매하긴 하지만 돈을 좋아하는 것도 죄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돈으로 어떤 일을 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누군가가 기뻐하는 그런 것들을 좋아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여기서 표현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돈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표현했어요. 사랑은 뭡니까? 사랑은 인격적인 관계에서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돈을 사랑한다라는 것은 돈은 비인격적인 건데 이 비인격적인 것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려고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자세하게 말하자면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모든 것이 시작되고 모든 것을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로 이끌어가는 것을 자족하는 마음이고 경건이라고 본다면 그와 반대로 예수님과 관계없이 예수님 없이 하는 모든 일, 바로 이것이 돈을 사랑하는 것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지 않는 모든 일을 돈을 사랑하는 것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왜 잘못되었냐? 여러분 이 세상에 올 때 무엇을 가지고 왔습니까? 여러분 손에 무엇을 쥐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까? 우리는 맨손, 빈손으로 태어나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다시 하나님께 갈 텐데 하나님께 갈 때도 맨손, 빈손으로 갑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는 날 우리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나죠? 네, 보통 심판이라고 말하는 이 하나님과 이 그간의 삶을 결산하는 그 결산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결산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뭔가를 내놓는다는 이야기고 뭔가 내가 어떤 일을 했다라는 것을 이렇게 소상히 밝히는 일일 텐데 그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내놓아야 될까요? 이것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것을 생각해야 자족하는 마음이 무엇이고 돈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이고 왜 자족하는 마음을 강조하고 돈을 사랑하는 것을 경계하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맨손으로 보내셨다라는 건요, 그리고 맨손으로 가게 하신다라는 건요, 이 세상의 것들로 하나님 앞에서 결산하지 않는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결산할 때 우리가 내놓을 수 있는 것들은 다 뭡니까?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 내어놓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것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있는가 없는가로, 그것이 있으면 하나님께 칭찬과 상급과 구원을 받을 것이고 그것이 없으면 심판과 형벌을 받는 이 두 가지 결과만이 결산 이후에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것이 뭐라고요? 지난주에 배웠죠? 예수님과 관계에서 하는 모든 것, 예수님과 관계에서 시작하고 모든 것이 예수님과의 관계로 이어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죠. 그럼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수 없고 이 심판과 형벌의 근거가 되는 것들은 뭐겠습니까? 예수님과 관계없이 한 모든 것, 그것은 하나님이 인정해 주지도 않고 하나님이 받지도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그분과 인격적으로 어떻게 관계를 맺었는가, 이것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3절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는 것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경건과 신앙생활을 추구하는 것은 예수님 없이 하는 거잖아요. 이게 바로 돈을 사랑하는 것이고, 이것이 나를 망하게 하는 것이고, 결산 때에 형벌과 심판, 지옥으로 가게 하는 것이죠.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해석대로 따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따르는 것, 이게 중요하고,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오늘 바울이 디모데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자족하는 마음인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대로,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따르는 것, 이게 자족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잘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는 자족한다, 만족한다 하면 꼭 어떤 착각과 어떤 오해를 하는가 하면, 내가 만족하는 거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해야 내가 만족을 하지, 내가 원하는 걸 해야 내가 자족을 하지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아니요. 이게 우리가 가장 치명적인 실수를 너무 자연스럽게 저지르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하신 것,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것, 이것만으로 우리가 올바른 삶과 만족과 자족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여기다 뭘 보태는 겁니다. 하나님, 이렇게 가려면 이게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교회가 성장하려면 돈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재물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인맥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자꾸 우리가 뭘 보탠다고요. 하나님, 내 신앙이 좋아지려면 이게 필요하죠. 아니요. 우리가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리고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거기에다가 무엇을 보태기 시작하면 우리는 절대로 만족할 수가 없고요, 절대로 자족할 수가 없어요. 왜? 내가 보탠 무엇인가가 없을 때마다 괴로워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게 생기면 어떻게 된다고요? 지루해야 한다고요. 괴로움과 지루함을 반복하는 우리의 본성이 그것 때문에 만족할 수 없고, 그것 때문에 자족할 수 없게 되는 그 비참한 삶을 반복하게 될 뿐인 거예요. 우리가 제일 착각하는 게 뭡니까? 내 자신을 내가 제일 잘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게 우리의 가장 심각한 착각 아닙니까? 병원에 가면 금방 드러나잖아요. 우리는 그렇잖아요. 야, 내 몸 내가 제일 잘 알아. 이렇게 해야 돼. 이거 먹고 이렇게 하고 잠 잘 자고 이러면 돼 라고 했지만, 병원에 가서 받아드는 결과는 뭡니까? 왜 이렇게 병원에 늦게 오셨어요? 이거 이렇게 했으면 여기까지 안 갔을 텐데, 진즉 치료받았으면 이렇게 안 됐을 텐데. 그리고 당신은 지금 아픔을 느끼고 있지 못하지만 당신의 몸에서는 그 병이 있다고요. 그 병의 씨앗이 자라고 있다고요. 이런 일들 여러분들 경험해 보지 않으셨나요? 병원 가지 않고 내가 내 몸 제일 잘 알아 하면서 병을 키웠던, 또는 내 몸 내가 제일 잘 알아, 그래서 내 입맛에 맞는 음식을 먹는 게 내가 제일 건강한 거야 하면서 입맛에 맞는 음식만 먹다가 몸을 망친 경험들 없으신가요? 저는 있습니다. 제가 발바닥에 티눈이 난 적이 있어요. 티눈 나면 엄청 괴롭잖아요. 특히 발바닥은 맨날 디디니까 얼마나 괴롭습니까? 그래서 제가 아는 지식을 다 동원해서 티눈 약, 티눈 연고, 티눈 굳게 만드는 거 있거든요. 티눈 액, 티눈 밴드, 여러 가지를 다 썼어요. 막 칼로 긁어도 내보고, 막 빙초산으로도 해보고. 그렇게 제가 수년간 정말 수많은 돈을 거기에 태웠다고요. 그래도 안 낫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몰라서 병원을 가서 의사에게 보여줬죠. 그때 의사가 이러는 거예요. 한 15분 걸리는데, 이 간단한 수술이라서 한 15분 걸리는데 그 수술을 해보겠습니까? 그거 해야 나을 텐데요. 아무리 약 발라도 이거는 힘들 텐데요. 그래서 그 의사의 권고대로 15분짜리 수술 3만 원 내고 받았거든요. 그 당시에 싹 나왔습니다. 그동안 제가 들였던 그 돈과 그 공들, 얼마나 제가 어리석었는지를 깨닫게 되었죠. 제가 젊을 때 탄산음료를 먹어야 소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보다 탄산음료를 더 많이 마셨다고요. 그것 때문에 제가 지금도 이 건강이 좋지 않은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리고 몸에 살이 찌고, 살이 찌는 체질이 돼버렸어요. 내가 나를 제일 잘한다라는 이 착각이 자기 자신을 망치는 겁니다. 저보다 의사가 훨씬 제 몸을 더 잘 알고요, 나보다 나를 만드신 하나님이 저를 제일 잘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가고 거기에 나의 것을 아무것도 보태지 않는 것이 가장 좋은 길이고, 그게 내가 제일 행복할 수 있고 내가 제일 만족할 수 있는 길이라는 것,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내어놓을 것은요, 하나님, 내가 이런 지식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만큼 압니다,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만큼 공부했어요, 이게 아닙니다. 우리가 삶을 살면서 실패하고 어떨 때는 성공하기도 하면서 그때마다 발견한 하나님,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이걸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거지, 내가 아는 지식, 내 머릿속에 넣어놓은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놓을 것은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내가 살아보니까, 내가 이렇게 시도하다 실패해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맞았네, 이걸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놓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게 바로 자족하는 마음입니다.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그리고 이 자족하는 마음이 우리를 경건으로 이끌어 가는 거예요. 우리가 앞서서 결산의 때를 이야기했었죠. 하나님 앞에 무엇을 내놓을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했죠. 근데 이 결산, 심판이라는 것도 우리가 자꾸 우리의 기준과 우리의 잣대로 생각한다고요. 그러니까 뭐가 됩니까? 내가 이걸 잘했지, 내가 이 헌금을 많이 했지, 내가 이걸 많이 했지, 이건 잘했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날 칭찬해 줘야 돼. 내가 이걸 못했으니까 하나님이 날 벌 주시지 않을까? 이게 다 내 기준이라고요. 이거는 세상적인 상벌의 기준이잖아요. 아니요, 예수님이 결산하시고 하나님이 결산하실 때는 그것을 보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결산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오늘 배운 그대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펼쳐 보이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우리가 해야 되는 결산과 심판은 뭐냐면, 하나님이 무엇을 보시냐면은 우리가 얼마나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 그 하나님의 뜻을 있는 그대로 받기 위해서 얼마나 애썼는가예요. 실패한 건 아무 상관이 없어요. 실패해도 괜찮아요. 성공하지 못해도 괜찮아요. 그것을 어떻게 하려고 애를 썼고 얼마나 우리가 살면서 그것을 많이 발견했는가, 이게 중요한 거고, 이게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또 어떤 추리가 가능합니까? 우리가 했던 정말 놀라운 선행들, 우리가 했던 정말 놀라운 경건의 행동들, 신앙 행위들, 종교 행위들, 이것들 다 예수 그리스도 없이 했다면,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없이 했다면, 하나님의 뜻 그대로 받지 않고 무시하면서 했다면, 이건 다 뭡니까? 다 심판과 이 형벌을 받을 근거가 되는 거예요. 이건 아무리 많이 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하지만 실패하고 넘어지고 엎드러졌어도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는 통로가 되었다면 하나님이 그걸 기쁘게 받으신다고요. 잘하였도다 충성된 종아, 네가 이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내 잔치에 참여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하나님의 결산인 겁니다. 그리고 이 그리스도 없이 행했던 이 모습들, 9절과 10절에 나오는 모습입니다. 우리 9절과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9절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부하려 하는 자들,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이 돈을 사랑한다는 게 뭔지 의미가 좀 확실해지죠? 다 자기 욕심으로, 자기 기준으로 한 것들은 다 뭐예요? 파멸과 멸망으로 가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는 거, 하나님 없이 내 힘으로, 돈의 힘으로 뭘 하려고 했던 것들은 다 악에 뿌리고 이게 자기를 찌르는 심판의 근거가 된다고요. 돈 자체를 사랑하는 사람은 없어요. 누가 돈 자체를 사랑합니까? 돈으로 할 수 있는 그 일을 사랑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 그 하나님을 발견하는 건요, 돈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 낭송 때 어디를 읽었죠? 빌립보서 4장을 읽었어요. 이 빌립보서 4장에 보면 바울이 어떻게 자족했는지를 알려주잖아요.
그러면서 바울이 거기서 외치죠. 13절에서 이렇게 외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근데 바울이 그 외치고 있는 그 장소가 어디입니까? 감옥이에요, 감옥. 빌립보서는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쓴 서신이라고요. 세상은 말합니다. 야, 이건 돈이 있어야 할 수 있는 거야. 이건 뭐가 있어야 할 수 있어. 이건 능력이 있어야 할 수 있는 거야. 너 바울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 복음 전하는 거, 네가 지금 돈이 있고 능력이 있고 내가 세상이 허락해 주니까, 자유를 줬으니까 할 수 있는 거지. 너 할 수 없을걸? 그거 다 없애면 할 수 없을걸? 그러면서 세상이 어떻게 한 거예요? 바울을 감옥에다 가둬놨다고요.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자유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갇힌 그 자리에 넣어놨다고요. 세상의 눈으로는 어떻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예요. 그리고 이제 세상은 바랬겠죠. 바울이 갇혔으니 복음은 전해지지 않을 것이다. 근데 실제로는 어땠습니까? 바울이 갇히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바울을 따르는 자도 복음을 전하고, 바울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자도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어떤 방법으로든지 막 복음이 더 전해지고 더 왕성하게 펼쳐져 가는 거죠. 바울이 그걸 보면서 말하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걸 할 수 있다. 내가 돈이 있어야 모든 걸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내가 자유가 있어야 모든 걸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내가 능력이 있어야, 내가 뭘 갖춰야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안에만 있으면 모든 것을 할 수 있구나. 하나님은 돈에도 갇히지 않고 그 감옥에도 갇히지 않고 어떤 능력이 있고 없음에 갇히지 않는 분이다라는 것을 바울이 자기 자신 전 존재를 보여주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에 선포하는 거예요. 돈으로 할 수 있는 일, 능력으로 할 수 있는 일, 그거는 자기 자신과 자기 자신에서 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결코 방해할 수 없다고 말하는 겁니다. 바울에게서 지식을 빼앗아보고 건강을 빼앗아보고 돈을 다 빼앗고 자유마저도 다 빼앗았는데도 방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바울이 고백하는 겁니다. 날 봐라. 나는 이렇게 하나님 손에 붙잡힌 자가 되니까 아무것도 나를 방해할 수 없다. 나는 가난에도 처할 줄 알고 풍부에도 처할 줄 알고 낮은 데도 처할 줄 알고 높은 데도 처할 줄 알고 모든 것에서 견디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그게 뭐냐?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보이신 그 뜻에, 그 하나님의 일하심과 그 하나님의 목적에 내가 아무것도 보태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나는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긴다. 똥으로 여긴다. 쓰레기로 여긴다. 왜? 그것들은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다. 하나님의 일하심에 방해도 되지 않고 도움도 되지 않고, 그래서 나는 그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기기로 했다. 이게 바로 자족하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바울이 그 자족하는 마음을 발견하니까 거기서부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복음이 아까도 말씀드렸죠. 왕성하게 전파되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 복음을 위한 일꾼들이 세워지기 시작해요.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나누고 있는 이 목회서신 디모데 전후서와 디도서이고요. 그렇게 세워진 사람들이 이 목회서신의 수신자들 디모데와 디도인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세워진 일꾼들과 그렇게 왕성하게 전파되는 복음이 정말로 땅끝까지 전파되었고요. 그것이 오늘 여기 청량리 이곳까지 전해진 겁니다. 세상은 말했어요. 마귀는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바울을 갇혔으니 끝났다. 제일 전도 잘하는, 제일 복음 전파 잘하는 바울을 가두었으니 이제 기독교는 멸망할 것이다 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의 일하심은 갇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것을 정확하게 보고 명확하게 깨달았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일하심에 자기 자신을 맡기고 거기에 아무것도 보태지 않았더니 모든 상황에서 견딜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배운 자족하는 마음을 가진 자가 된 겁니다. 우리도 이 길로 가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이 세상에 살면서 세상에 속아서 이게 돈이 있어야 이걸 할 수 있을 텐데, 교회가 이게 돈이 있고 사람이 있고 인맥이 있어야 이게 될 텐데, 아니요. 그렇게 따지기 시작하면요 파멸과 멸망밖에 없어요. 세상이 가두면 갇혀야 되고 세상이 망할 때 같이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싸워야 하는 싸움은 바로 이것과 싸우는 싸움입니다. 세상은 계속 얘기해요. 이게 필요해, 이게 필요해, 이게 필요해, 이게 없으면 안 돼. 너는 아무것도 못해. 우리는 거기에 계속 싸우는 거야. 아니, 그거 다 똥이야, 그거 다 쓰레기야, 그거 다 배설물이야.
하나님의 일하심, 그것만 있으면 돼.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뜻, 그거 발견하는 것만 있으면 돼.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묵도 때 읽었던 말씀에 나오는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싸워야 되는 싸움은 바로 그거예요. 내가 기준을 세워서 내가 생각한 대로 행하느냐, 아니면 내 모든 건 내려놓고 창세전부터 하나님이 가지고 오신 그 계획에 순종하며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느냐, 바로 이 싸움입니다. 이 싸움은 내 생각을 내려놓는 싸움이고요, 내 상식과 내 기준을 버리는 싸움입니다. 깎아내고 잘라내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가는 겁니까? 세상이 방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손에 갇힌 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고백한 그 바울의 그 수준으로 우리가 가는 겁니다. 그 가치를 발견해 나가는 것, 이게 우리가 싸워야 하는 싸움이에요. 돈이 있어야 된다는 것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이 하시니까 이렇게 놀랍게 일하시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내가 도구가 되는 거예요. 내가 그 길에 정말 함께하는 자가 되는 거죠. 거기에만 감사가 있고요, 거기에만 만족이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하루는 바로 그것을 나타내는 시간이고요, 그것을 발견하는 시간이고요, 그것을 발견하면서 예수님과 만나서 인격적으로 교제하는 시간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무조건 가난하게 살라는 말도 아닙니다. 돈과 재물을 다 버리고 다 바치고 아무것도 없이 맨손으로 살라는 건 아닙니다. 무엇을 지금 계속해서 싸우자는 거예요? 돈으로 할 수 있는 일만 찾아가는 우리의 본성과 싸우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어디서 나타나는가, 이거를 볼 줄 아는 안목을 기르는 싸움을 하자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은요, 우리의 존재는요, 절대로 이 세상 것으로 채워질 수 없습니다. 우리는요, 이 세상 것으로 만족하는 그런 존재로 만들어지지 않았어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만족하는 존재로 만들어진 사람들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고 뭘 잘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하루는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지? 내가 그것을 선택해야겠다. 실패할지라도, 넘어질지라도 그걸 선택해야겠다. 이 싸움을 하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그 싸움을 하면서 뭘 깨닫는 거예요? 내가 성공했니 실패했니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으로 채우는 게 내 인생의 유일한 해답이구나. 그리고 그것만, 그 속에만 만족이 있구나. 이걸 배우는 거예요. 조금씩 조금씩 배워가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지금 당장 심판하지 않으십니까? 예수님이 왜 내가 이 가는 모습 그대로 내가 너희에게 다시 오겠다, 그리고 심지어 뭐라고까지 말씀하셨어요? 네가 죽기 전에 볼 것이다 라고까지 말씀하셨는데, 그 예수님이 왜 아직도 오지 않고 심판을 미루어 두고 계시는 거죠? 우리에게 그 하루를 주기 위해서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는 그것을 발견하기 위해서 오늘 하루만큼 우리를 살려놓으신 겁니다. 그 오늘 하루만큼 나를 통해서 하고 싶은 일이 바로 그거예요. 그리고 그런 하루하루가 모여서 드디어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는 겁니다. 그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것을 위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루라는 시간을 여러분들 아름답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23편 아시죠? 너무나도 유명한 시편이고 아마 안 믿는 사람들도 이 구절은 알 거예요. 그 시편 23편이 어떻게 시작하죠? 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게 바로 전 인생을 통해서 돈으로 할 수 있는 일을 추구하던 자가 결국 그걸 내려놓고 한 고백이에요. 다윗이라는 사람이 왕이 되었습니다. 왕이 되니까 뭐가 필요한 것 같아요? 군대가 많아야 돼. 돈으로 할 수 있는 일이죠. 그래서 인구조사를 했어요. 아, 내가 이만큼이나 많은 군사를 키웠구나. 그리고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아내가 있는데도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남의 아내를 뺏어요. 이게 그냥 우리는 뭐 그런 일로 너무 그냥 이야기 속에 나오는 일로 생각하겠지만 그 당시의 왕들은 그게 당연한 일이었다고요.
다 그 당시의 왕들 돈으로 할 수 있는 일, 돈을 사랑하는 그 태도로 할 수 있는 그 일들을 다윗도 다 따라갔었다고요. 근데 다윗이 거기 따라갔다가 느낀 게 뭡니까? 아, 이거 쓰레기구나. 이거 똥이구나. 이거 배설물이구나. 바울처럼 발견한 거예요. 그것에 의해서 만족이 주어지지 않는다는 걸 발견한 거예요. 그리고 그 수많은 실패들을 겪은 다음에 다윗이 고백하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어. 여호와가 목자이시면 되는 거예요. 그 외에 다른 건 아무것도 필요 없는 거예요. 내가 인도하고 내가 내 인생을 이끌어가는 게 아니라 여호와를 따라가고 여호와가 이끄시는 대로 가는 거, 거기에만 만족이 있고 거기에만 부족함이 없다는 걸 드디어 깨달은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발견하고,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하나님께 올인할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는 걸 발견하고, 동시에 그가 모든 사람에게 그걸 보여주는 거죠. 와, 저 사람은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 뭐든지 하네.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는 이 아름다운 고백을 바울이 말년에서야 드디어 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소망합니다. 감옥에서 바울이 외쳤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아름다운 고백, 그리고 인생의 말년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했던 그 다윗의 고백, 그 찬송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현실과 일상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원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